신명기 4장 1절 2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오늘 우리 민수기 들 본 것부터 해서 우리 신명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민수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야기죠? 시내산에서 38년 40년 광야 생활까지입니다. 시내산에부터 40년 광야 생활까지의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이죠. 22장부터 24장까지 이 발락이 발람을 불러다가 저주를 내리길 원하죠. 그런데 이 발람이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만 해라 해가지고 하나님 축복만 했기 때문에 축복을 하고 3번에 걸쳐서 그렇게 하다가 발락이 그냥 이제 가라 그래가지고 돌아가게 되죠. 근데 이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민수기 31장에 보면은 미디안 족속을 공격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의 발람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31장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1장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 12,000명을 택해서 무장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되죠. 8절에 보시면은 미디안 내에 다섯 왕을 죽였고 그리고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발람이 이 일 때문에 이 미디안 공격에서 발람이 죽게 되어집니다.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성경책이 바뀌었나요? 여기 보면은 발람이 이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타락하게 한 그것 때문에 이제 발람이 죽게 되어지죠. 그 내용이 16절에 보시면은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 사건은 25장에 나옵니다. 25장의 시딤에서 바알 부올 사건이 일어나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바알 신을 섬기는 그 행위 속에 음란한 행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의 그 제사 드리는 것을 구경하러 갔다가 이제 거기서 같이 모압 여인들과 음란한 일을 행하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이 바알 부올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24,000명이 죽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났죠. 거기에 꾀를 누가 줬냐? 16절에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발람이 미안했던지 아니면은 발락이 24장에는 재산 하나도 안 주겠다 했거든요. 저주만 했는데 내가 안 주겠다 이랬는데 아마 그걸 받기 위해서 그랬는지 자세한 내용은 안 기록되어져 있지만 어쨌든 이 발람의 꾀, 발람이 일러준 그것을 통해서 이제 무너뜨린 거죠. 하나님이 외부의 어떤 공격보다도 내부의 그러한 사단의 틈, 그게 우리를 사실은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5장에 바알볼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사건이 있고
이 사건을 있고 난 다음에 26장에 2차 인구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땅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인구 조사를 왜 했냐? 첫 번째 인구 조사는 한 민족을 이룰 수 있을 만큼 이제 그걸 확인한 거고, 그리고 인구 조사를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은 분배하기 위해서예요.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파의 수에 따라서 땅 크기를 이렇게 나누고 분배한 겁니다. 물론 제비 뽑아 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한 이유가 53절에서 56절을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근데 여기서 저도 이해 안 되어지는 게, 제비 뽑으면 섞이잖아요. 근데 그 제비 뽑는 행위 속에서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비 뽑기가 성령인도다. 그렇게 믿으면 그런 거예요. 우리 믿음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송구 영신 예배 때 그 전에 교육자들 준비를 합니다. 성경에서 성구들을 쫙 뽑아요. 축복된 성구들을 다 뽑아가지고 헌금 바구니 안에 넣어놔요. 그럼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끝나고, 송구 영신 예배 전에 이제 다 하나씩 뽑아요. 뽑고 송구 영신 예배 끝나면 이제 그거 들고 목사님 앞에 오면 이제 목사님 그거 가지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보기 좋더라고요. 근데 좀 피곤하더라고요. 새벽 3시에 끝나요. 12시에 예배 시작해가지고 다 끝나니까 새벽 3시에. 우리 목사님은 아주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까지 하시고. 지금도 70 넘으셨죠. 미국에 선교사라고 알고 계셨는데 어젠가 소식 올라온 데 보니까는 또 대학에 들어가셔서 전도 캠프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인구조사 왜 했냐? 사람, 그러니까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알맞게. 우리나라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6인 가족에게 50평 주고 4인 가족에게 32평 주고 2인 3인 가족에게 24평이나 한 18평 주고.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27장에 슬로보핫의 딸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이 슬로보핫이라는 사람이 광야에서 죽었어요. 대를 잇지 못하고 죽고 딸들만 남은 겁니다. 이 딸들이 모세 앞에 찾아와가지고 우리도 땅을 달라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페미니즘이라기 이야기는 좀 그렇지만 이미 성경이 아무리 여자를 무시한다 하더라도요, 성경에 가장 앞서 있어요. 이미 몇천 년 전 아닙니까? 이때 여성의 딸들에 대한 재산을 줬다니까요. 이러면서 이제 상속법에 대한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지죠. 아들이 없이 죽으면 딸에게 상속이 되어지고, 만약에 아들도 없고 딸도 없으면 형제에게 상속이 되어지고, 그리고 형제가 없으면 아버지 형제에게, 그리고 아버지 형제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이 땅들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딸들이 므낫세 지파였잖아요.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이 마지막 민수기 36장에 가면은 모세를 찾아와서 요구합니다. 이 슬로보핫의 딸들의 기업을 달라 이야기하고, 그 땅을 이제 주려고 할 때에 이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만약에 이 딸들이 딴 데 시집 가면 땅이 다른 지파에 가지 않냐.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은요,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내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땅을 함부로 팔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이 가장 잘 기록되어진 것이 룻기죠. 룻기에서 나오미가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땅을 사실은 며느리 둘만 남았잖아요. 이들에게는 소유가 되어줄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친척을 이제 통해서 기업을 물려야 되는데, 그 가장 가까운 친척이 보아스 말고 한 명 더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친척에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하겠다니까, 그럼 대를 이어줘야 된다니까, 그러면 안 하겠다. 이래가지고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게 되어지면서 기업을 그게 룻기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기업 물을 자, 기업을 이어갈 자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법도가 오늘 27장에 정리되어집니다. 그리고 28장에 가서는 먼저 하나님 절기와 어떤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28장에 제일 먼저는 상번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2배로 드리게 되어 있어요. 상번제 외에 안식일의 번제가 또 있습니다. 이 번제를 그러니까 상번제 하나님께 드릴 때는 번제와 함께 소제를 드리는데, 이 소제의 형식은 전제로 드리게 되어 있어요. 화제와 전제로. 지난번에 들었던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 있어서 요제, 거제, 또 화제, 전제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제사의 종류에 있어서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상번제를 드릴 때는 소제와 함께 드리는데, 이 소제를 드릴 때는 불로 드릴 때 거기에 포도주를 붓는 전제와 함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어서 유월절에 드려야 될 것이 나오죠.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초하루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초하루는 뭐냐면, 이걸 요즘에는 일반 교회에서 이것을 지켜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단어? 월삭 기도회, 월삭 예배. 월삭 새벽 기도를 보통 드려요. 언제 드리냐면은 어떤 교회들은 매달 첫째 주 토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한 달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의미에서 월삭 예배라는 게 있습니다. 월삭 기도의 월삭 예배. 의미가 충분히 있죠.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하는 게. 또 우리가 한 달을 두고,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1년 언약 붙잡고, 매주 언약 붙잡고, 매일 언약 붙잡는데, 가만히 보니까 매달 언약은 빠져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월삭 예배도 참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6월절, 77절 이제 절기에 대해서 나오죠. 6월절 그리고 무교절 이어서 나오죠. 6월절은 며칠이죠? 1월 아비월 14일. 그러면 무교절은요, 그 다음 날 15일부터 이제 시작되어지죠. 그래서 그게 7일간 되어지고, 이 6월절이 보리추수를 보통 시작하는 그때예요. 보리추수가 끝나고 밀추수가 시작할 때가 언제쯤 되냐면은 한 50일 지난 뒤에. 그래서 50일 뒤에 7절 오순절, 그때 보를 거둔다 해서 맥추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날짜 순으로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6월절 다음에 무교절, 무교절 다음에 77절, 50일 지났죠. 그때가 언제쯤 됩니까? 1월 15일부터 1월 14일부터 50일 지났으면 한 3월 초쯤 되겠죠. 그리고 나팔절, 나팔절은 7월 1일 나팔절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한 해의 시작이다. 민감 달력으로 한 해의 시작이 7월 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의 달력으로는
6월절에는 그 달이 시작이고 한 해의 시작이고 민간 달력으로는 7월 달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7월 10일이 속죄일, 속죄절, 대속죄일이죠. 제사장이 전 민족을 향해서 제사 드리는 날. 그리고 7월 15일이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7일간 지켜야 되게 되죠. 그게 2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30장에는 서약에 대한, 서원에 대한, 약속에 대한 내용이죠. 뭐 약속을 했을 때는 이렇게 하면 지켜야 되고 이렇게 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고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31장에 이제 미디안,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공격을 하면서 발람이 여기서 죽게 되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32장에 요단 동편 땅을 이제 정복하고, 요단 동편 땅,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이제 땅을 요구하는, 그 요단 동편 땅을 이제 요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2장에 아모리 왕 시온을 또 바산 왕 옥을 쳐부수고 난 다음에 그 시온과 바산의, 아모리와 바산의 그 지역을 이제 차지하고 두 지파 반이죠. 어디죠? 르우벤, 갓, 그리고 머나세의 2분의 1 지파. 그래서 이 지파들이 요단 동편 땅을 요구합니다. 이때에 모세가 이 일을 두고 화를 내죠. 왜냐하니까 아직 가나안 정복이 끝나지 않았는데 너희는 이 땅에서 머물려고 하느냐, 백성들의 사기를 꺾는 짓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7절에 보시면은 32장 7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이 일을 모세는 뭐하고 똑같이 보았냐면은 8절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하고 똑같이 본 겁니다. 근데 이 요단 동편 지파가 너무 멋진 지파예요. 뒤에 보면은 이 요단 동편 지파가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이 처자식과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가축을 다 끌고 갈 수는 없다. 이걸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성을 지어놓고 그리고 우리가 가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앞서서 가나안 땅 정복을 마칠 때까지 우리가 싸우겠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모세가 그러면 너희가 선봉에 서라. 그래서 이 지파가 항상 모든 전쟁에 제일 선봉에 섭니다. 너무 멋있죠. 그리고 이게 사실 모세하고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이 지파를 찾아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 지파가 너무 멋있어요. 진짜. 여호수아서 1장에 보시면요, 12절부터 보세요.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머나세 반 지파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지휘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담대해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 말은 뭐냐,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을 찾아온 겁니다. 왜? 제일 불안 요소거든. 왜? 이들은 땅도 있고 집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때 이제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땅, 동편 땅을 이야기하죠.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건 선봉장으로 서서 우리를 도와라 이 말이죠. 너희를 안식하게 한 것처럼 형제들도 안식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땅을 너희 땅으로 인정해주고 돌아가게 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6절 이하에 보세요. 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이렇게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세요. 너무 멋있어요.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다. 당신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는 당신 말을 다 행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보세요. 17절에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거니와, 우리가 당신에게 순종한 것은 지극히 당연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이다. 오히려 축복을 하죠, 여호수아를.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18절 보세요.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우리가 가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말을 반역하면 우리가 앞서, 그러니까 제일 위험 요소라 생각했는데 이들이 완전 여호수아의 편에서 당신이 정말 모세가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당신 말을 반역하면 우리가 쫓아가서 죽이겠다. 걱정하지 마라. 마음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이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지휘관이 힘들할 때 정말 우리 중직자들이요, 목회자가 또 흔들리고 주의 종이 흔들릴 때에 이렇게 서야 되는 거예요. 언약 탁 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언약 위에 서도록 그렇게 탁 서는 겁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모든 싸움에서 몽장을 쏟고 끝나고 돌아갈 때는 어땠냐? 이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나고 다 끝내고 이제 여호수아가 너 이제 돌아가라 그래요. 돌아가면서 이들이 기념비를 만듭니다. 얼마나 크게 만들었든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9지파 반 서쪽에 있던 지파들이 보고 속을 정도로, 야, 저것들 제단 쌓는다. 저것도 우상 숭배하고 제단을 쌓는구나. 이래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가운데 나왔잖아요. 그 본문 나왔었죠. 예. 그때 이들을 보세요. 이들은 완전 언약이에요. 먼 미래를 본 겁니다. 반드시 이 언약이 희미해질 때가 올 텐데 그때 우리가 같은 민족임을, 왜 강이 있으면요 문화 자체가 달라요. 강북, 강남 다르듯이 이게 강이 있으면 문화가 단절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왕래가 단절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다 만들고, 너무 멋있는 지파들입니다. 정말 이런 우리 중직자를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의 일 앞에 선봉장으로 서고 내 것을 두고 진짜 교회와 주의 일을 위해서 앞장서고, 또 주의 종과 앞선 자들이 흔들릴 때에 정말 믿음을 주고 그들을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고 힘을 실어줄 뿐만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언약 탁 잡고 기념비를 남기는 이런 멋진 지파. 처음에 전 이 사람들 참 자기 실속 챙기려고 하는구나 했는데 이들이 걸어갔던 길들을 쭉 보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언약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몇 장까지 했죠? 33장. 33장 이제 출애굽의 여정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모압 땅까지 어떻게 걸어왔는지 그 여정을 쭉 기록하면서 50절부터는 이제 제비 뽑아서 땅을 나누게 되어지죠. 그 2차 인구조사에서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 64절 65절에 보면은 시내 광야에서 계수된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남은 자가 없었다. 38년 동안 완전히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음을 26장 64절 6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땅을 분배하고요. 그리고 34장의 각 가나안 땅의 경계, 이 땅의 경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요단 서편 땅을 분배합니다. 요단 서편 땅을 이제 구체적으로 분배하는 내용이 34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35장에 가서 레위인들, 그러니까 12지파는 땅을 다 나눠줬단 말이에요. 레위 지파는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35장에 레위 지파에게 주는 땅의 이야기입니다.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에게 총 몇 개의 땅을 성읍을 줬냐면은 48개예요. 48개의 성읍 중에 이 중에 6개는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잘 아시죠?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그러니까 실수로, 고의가 아닌, 계획적이 아닌, 그래서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이 당시에 법이 어떠하냐면 누가 우리 가족을 죽이면 그 가족이 반드시 피해 보복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그 당시의 법입니다. 그거는 뭐라 안 해요.
그래서 근데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실수로 그랬는데 이 피해 보복에 의해서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살리기 위해서 도피성을 6개를 만들었는데 이 요단강 동편 서편 땅이잖아요. 동편에 3개. 왜 이들이 강 건너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서편에 3개, 이렇게 6개를 두는데 하나님이 얼마만큼 극하게 하시냐니까 어디에서든,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어느 지역은 멀고 이런 게 아니라 어디에서든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어디에서든 평균적으로 딱 갈 수 있는 그러한 곳에 도피성을 딱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도피성을 만들 때 뒤에 나옵니다만은 길을 크게 닦아놓고 안내판 붙여놓고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죠, 긍휼하심이죠.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 우리도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되어버렸잖아요.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도 부지 중에 죄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대로를 닦아 놓으셨죠.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36장에 아까 이야기했죠. 슬로브아스의 딸들을 위한 기업을 분배하면서 가까운 친척에게 딸들은 자기 지파 안의 남자에게만 시집을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든 딸이 그런 게 아니라 기업을 이어받은 딸은 시집 갈 때 자기 지파 안에서만 결혼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빠가 있어서 기업 물을 사람이 있으면 나는 다른 지파에 시집을 가도 되는데, 내가 오빠가 없고 형제가 없고 내가 부모의 땅을 받았으면 내가 딴 사람한테 시집가면, 다른 지파에 시집가면 땅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만 결혼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35장까지, 물론 그 앞에 36장까지가 바로 출애굽으로부터 모압 평지까지 오는 내용입니다. 시내산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 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자, 이제 신명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는 지난번에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신명기, 이게 다시 신자라 했죠. 다시 신자, 거듭 신자. 그래서 이 신명기의 영어는 듀테로노미인데요. 여기 2가 빠지죠. 5가 빠지죠. 참, 듀터. 요게 이제 어디서 왔냐면 헬라어 70인역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요, 제일 첫 글자가 그 책의 이름이에요. 창세기,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의 제일 첫 단어가 그 성경의 이름입니다. 원래는 히브리어 성경 그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이게 70인역 그건 뭐냐면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던 것을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어로 번역을 시켰습니다. 그때 이 번역에 참여한 사람이 한 70여 명 돼요. 그래서 그 이름이 붙은 게 70인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70사람이 번역했다 해서 70인역, 셉투아진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붙여진 이 신명기의 이름이 제가 헬라어를 한번 써볼게요. 듀테로노미.
듀테로노미온이다. 예, 이게 듀스 할 때 듀예요. 두 번. 그러니까 두 번째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율법. 그래서 여기서 요 이름을 그대로 따가지고 영어도 듀테로노미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신명 이 이름 뜻 자체가 뭐냐면 두 번째 율법이에요. 두 번째 율법. 왜 두 번째는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대상이 다른 거예요. 레위기서의 그러니까 시내산에서의 언약을 거의 그대로 다 이야기합니다. 그걸 그대로 다시 이야기해요. 왜? 민수기 26장 아까 이야기했듯이 64절 65절에 나오는 것처럼 시내 광야에서 계수된 군인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에게 새롭게 언약을 맺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우리 신명기는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모세가 세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는데 학자마다 조금 구분을 다르게 합니다만은 1에서 4장, 5에서 29장, 28장, 29장에서 물론 이제 모세의 죽음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마지막 33장까지도 제가 표현을 할게요. 그 사실 설교는 그 앞에 끝납니다. 모세 죽기 전에 그죠? 근데 이제 34장까지죠. 이게 이제 세 가지 구분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 읽기 어떻게 나오죠? 이번 주 4장만 읽었으니까 4장도 안 읽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다음 주에 조금 분발해서 28장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그렇게 하면 다 다음 주 되면 신명기가 이제 다 끝나겠죠. 이렇게 나뉘어져요. 그러면 1장은 뭐냐면은 시내산에서 모압 땅까지 오는 여정입니다. 아까 전에 민수기 33장에 출애굽부터 여정이 33장부터 기록되어 33장은 출애굽부터 모압 땅까지 오는 여정이었고 신명기 1장은 출애굽부터 똑같아요. 모압 땅까지 오는 여정인데 조금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보시면은 이제 출애굽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1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서론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9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이 12지파 그러니까 50부장, 100부장, 부장 제도를 세운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장에 보면은 쭉 기록하는데 왜 그러면 이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냐? 그러니까 출애굽과 시내산에서의 부장 제도와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내용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에요. 너희 조상들이 왜 죽었냐 이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왜 실패했냐? 불순종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난 40년의 시간은 너희 조상들이 불신앙해서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율법을 준다. 이거 지켜 행하면 너희는 그 땅에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축복받을 거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각인하라는 겁니다. 신명기는 각인하는 그런 책이죠. 그 내용이 이제 1장은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부장 제도를 세우고 그 부장들 가운데 이제 지파의 수장들이 세워져서 이들이 정탐하고 왔는데 불순종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장에 가서는
광야 38년 기간을 보내고 이제 마무리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에돔 왕이 막고 길을 막고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요단 서편으로 가지 못하고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야 되죠. 에돔과 모압을 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길을 통과해서 가는 중에 누가 막았냐? 바산 왕, 아모리 왕, 시혼과 옥이 막은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민수기 몇 장입니까? 민수기 32장에 이들 왕과의 전쟁에 대한 내용들이 2장에 다시 기록되어지죠. 그래서 2장은 헤스본 왕 시온 왕을 정복하는 내용이고 3장은 바산 왕 옥을 이제 정복하는 내용이면서 이들 요단 동편 땅에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들이, 땅을 주고 서약하는 내용이 3장에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4장에 가서는 바알 부올 사건, 그러니까 민수기까지의 역사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게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4장에 가서는 바알 부올 사건, 민수기 25장에 있었던 바알 부올 사건을 다시 언급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하나님이 4장 10절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대언해서 이야기하죠. 호렙산은 신의 산을 이야기합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섰던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너희가 기억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의 산 언약을 기억해라. 근데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이들은 읽어보면 조금 의아한 게, 너 봤지 않냐?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는 것, 하나님 대면에서 이야기하시는 것. 사실 본 세대들은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고, 물론 이제 그때 어린 세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게 쭉 기억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4장, 그러니까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은 지난날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너희가 이렇게 망했기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된다. 그럼 어떤 말씀 지켜야 되냐? 그게 5장부터 28장의 내용이에요. 이게 신의 산 언약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부터 28장까지 읽으실 때 그냥 술술술 읽으시면 돼요. 지난번에 다 공부했던 거기 때문에, 또 같은 언약을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쭉 읽어가시면 됩니다. 39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이 나오죠. 그런즉 모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라 이야기죠. 어디서 본 기억 납니까? 누구의 고백인데요? 이방 사람이에요. 이 모세의 고백을 어떻게 알았을까? 라합의 고백입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없다. 옛날 성경에 상천하지라고 나와 있고, 지금 성경에 한번 찾아볼까요? 요사서 2장입니다. 진짜 신기하죠. 이 고백을 어떻게 듣고 알았을까? 라합이 11절 보세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너희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다 이 말이에요. 진짜 라합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단 동편 땅의 마무리, 땅을 분배했잖아요. 땅 줬잖아요. 그래서 요단 동편 땅에 도피성을 세우는 내용이 4장 41절에 나옵니다. 요단 동편 땅에 요단 동편은 두 지파 반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자기 성읍을 하나씩 내놔야 돼요. 요단 동편은. 근데 서쪽은 9지파 반이 3개를 내놓으면 돼요. 도피성 6개가
제가 어떻게 외웠냐면요, 조금 욕 같은데 요 위에 세 개가 서편의 도피성입니다. 제가 읽으면 너무 입에 착 붙기 때문에. 요게 요단 동편이에요. 베셀, 길르앗 라못 들어봤죠? 바산 골란, 개, 새, 기는 기럇 아르바입니다. 기럇 아르바는 어딜까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갈렙 생각나죠. 진짜 갈렙도 멋진 인물이에요. 45년 동안 그 땅을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된 그 땅을 마음에 탁 품고 기다려서 85세의 나이에 그 산에 올라가서 마지막 남은 산지였어요. 왜 마지막 남았냐? 제일 강한 거민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인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갈렙이 여호와께서 내게 약속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올라가서 땅을 차지했잖아요. 어떻게 얻은 땅입니까? 45년을 가슴에 품고 저 땅은 내 땅이야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그 땅을 모든 사람을 살리는 도피성으로 탁 내놓은 거예요. 그 가운데 일부겠지만 진짜 언약의 사람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필요로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것을 기쁘게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이 잘 안 나요. 갑자기 다 외웠었는데. 개새, 이건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 예, 이렇게 신명기 4장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5장부터 갑니다. 이제 그래서 10계명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시내산의 언약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장부터 28장까지 몇 장이에요? 24장? 하루에 3장씩 4장씩 읽으면 되겠네요. 그냥 술술술 이거는 뭐 처음 보는 내용이 아니니까. 레위기, 민수기 읽어오신 분들은, 출애굽기에 머무신 분들은 힘들겠지만,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쭉 읽어오신 분들은 이렇게 쉽게 그냥 읽어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뭐 제가 또 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됐죠? 지금 어디쯤 왔는지는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해서 시내산 갔다가 가데스 바네아 갔다가 여기서 38년 뺑뺑 돌다가 여기 모압 또 에돔이 있어서 피해서 올라갔죠. 여기 요단 동편을 딱 정복했어요. 이제 여기서 마지막 언약을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끝나면 강 건너가겠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위하여서 이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으나 이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38년의 광야 생활 속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새로운 세대를 들어서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금 전달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정말 이 출애굽의 역사가, 이 광야 40년의 역사가 다시 반복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언약의 바톤이 하나님 끊어지지 않고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져서 이들 또한 정말 복음 누리고 복음 증거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그러한 언약 바톤의 또 다른 전달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